네, 다 같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맞이해서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다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한 주일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뉘우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미천 발걸음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첫 예배 시작입니다. 끝까지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은 9장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위며 영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그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분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의 그 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끝으로 193장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대를 숨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저기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로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7월 들어서 맨 끝줄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또 장마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본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무더위에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7월의 맨 마지막 길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무더운 7월이 지나면 또 8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여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이여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여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 새 찬송은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먹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보라. 아들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록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가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혜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처럼 임해서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난 7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일들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교만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놓일 때도 있고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죄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보듬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하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에 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국의 폭우로 보금자리와 생업을 잃은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위 속에서 짜증을 내거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은혜의 우리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온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나이의 성도들이 우리 부흥되는 우리 명문교회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정 중에 올 한 해 절반이 지난 일정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우리 올해 목표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문교회 성도들의 영과 귀가 눈에 귀에 띄게 되어 우리 은혜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명문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에게도 주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소수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언약, 주께서 주시는 새 언약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망하며 주의 성령을 받고자 한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 중에 몸과 마음으로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주가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우리 축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축복받는 주여 모든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송민찬 형제가 나오셔서 이렇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생명 주께인데.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행정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이름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민찬 형제가 봉독했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떤 유튜브를 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젊은 분이 있어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그 아내가 좀 아내를 소개하는데 아내가 좀 이상해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AI예요. 아내라고 소개하는데 AI.
이게 로봇이죠. 로봇이 그 아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뭘 제대로 잘 못해요. 로봇이. 그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막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조금, 뭐 하는 게 좀 어설프더라고. 설거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설프고, 뭐 반찬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둘은 잠은 잘 자요. 말은 또 잘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사람의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어도 또 우주로 로켓을 쏘아 보이고, 참 우리가 과거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달 표면에서 또 화성에서 그런 물질을 채취해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첨단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그 생명, 지금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도요, 길거리에 나는 이 풀잎아니나를 확실하게 균형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균형을 못해요. 풀심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풀씨가 점점 자라서 이렇게 큰 풀이 되는가? 풀 한 잎도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왜 풀잎이 그렇게 작은 데서 자라가는지,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서 아기가 점점 커져서 저렇게 어른이 되는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 원리적인 것은 말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은 왜 그렇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게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전에는 어릴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들은 좀 별로로 여기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이제 항상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어서는 치아라든가 이런 데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한 해 한 해 지나고 나서 연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있어요.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성장이 멈춰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 있는 신앙, 내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전에는요, 일어나면은요, 뭐 꿈꾼 것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다른 뭐 이상한 잡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일어나자마자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간밤에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에다가 다시 넣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가, 여러분 아침에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잠잘 때 빠져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침이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육체적인 생명은 육체가 소멸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원한 생명. 죽어도 육체가 소멸돼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뭘 의미하느냐? 지옥에 가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동물보다 나은 것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히 죽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서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근심도 없는 영원한 나라, 질병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그냥 대충 했던 생각들,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전에 하나님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처음에는요, 불신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마음이, 심령이 약하다 보니까 저렇게 신을 의지하나 보다. 저들이나 불교나 다 똑같지 뭐. 저들이 약하니까 뭔가 복을 달라고 신을 찾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를 알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능자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는 내 자유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일어날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구세주가 탄생하셨어요. 구약성경에 구세주를 보낸다 예언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탄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온 세계가 그렇게 성대하게 지키는 이유가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멘. 세상에 물질이 많지 않아 내가 정말로 좋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참된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존귀하게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아멘.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마는 말입니다. 아무리 11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주일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요,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옷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도마는요, 그 뒤로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요. X자 형틀, 도마의 순교의 순교가 X자 형틀에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표식이 X자 형틀이에요. X자. 근데 이제 어쨌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로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란 요한복음을 지칭합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예수로 인한 구원의 말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사역, 병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시는 이런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생명 있는 사역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는 소멸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엄청난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잠시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식회 같은 육체가 소멸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옷을 입혀요. 아무리 뼈가 다 이제 땅 속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을지라도 다시 입혀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다시 입혀서 그 육체는 세상 우리가 전에 있던 육체 그런 게 아니에요. 추우면 못 입어야 되고 막 그런 육체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육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그 몸.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똑같은 부활체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도 필요 없고 여름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굶주림과 거기는 질병이 없고 할렐루야. 병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에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첫째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뭐 기도 중에 막 불을 받아서 막 대글대글 둥글고 난리를 치고 안병이 녹아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았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그 박성준 성도가 왔어요. 박성준 성도 내가 늘 기도하는데 가까운데 그 김옥장원 산에 건물 바로 그 1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항상. 왜냐하면 그래가지고요 남매 호랭개교도 갔다가 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래요. 맨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전화로 맨날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지난주에 정장을 딱 빼고 그냥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셔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자꾸 보지 않으면요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그런 것을 제가 귀신 쫓아내면서 많이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난 사람한테는 아주 성경을 아주 100번을 읽으라고 신약성. 그래야 돼. 이 사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 왜냐하면 이 악령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귀신이요 완전히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이 또 들어와요. 내가 그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면 미운 마음을 또 품고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미운 마음 귀신들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많은 어떤 약보다도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라. 나와서 마이크 대고 읽으라. 우리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걸어가신 예수님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마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영적인 성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말씀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자꾸 보면은 귀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귀신의 도전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혈기 부리고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악령의 귀신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이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 그것들이 바로 에집트의 그 파라오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이 사단 권세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이 틈만 있으면 공략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갖다 주고 심지어는요 살인 귀신이 들어가면요 살인할 의지가 생겨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도 못하죠. 그런데 살인 귀신이 들어가면은 살인할 의지가 생긴다. 자살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살할 용기가 생겨요.
악착까지 살 용기는 안 생겨요. 그런데 자살할 용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이나 남을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살인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악령들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늘 여기다가도 말씀을 써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여기다가도 소매 끝에다도 말씀을 이렇게 탁 해놓고 입고 돌아다니고, 예? 별짓을 다 해요. 집안에 문 앞에 들어가면 잘 보이는 데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해놓고 말씀을 읽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을 영적인 떡이에요. 떡.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네? 주님은 우리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의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떡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떡이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너무나 말씀을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말씀만 배우면 머리통만 커져가지고는 목사님 설교가 저거 들어도 뭐 시시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할렐루야. 그거 다 들었던 말씀인데 왜 또 그런 말씀, 그 시시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그 말씀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진리를 발견해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면 즉시 회개하세요. 말씀을 읽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즉시 지워버립니다. 자꾸 뒤로 놔두면 안 돼.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 없어요. 즉시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이 지워버립니다. 주님은요, 기억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아주 잊어버린 망각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버리십니다. 나는 너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요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도 내 안에 회개할 문제가 많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앞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권면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가요. 차에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미찬 형제 차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고 다니면은요, 뭐 많은 접촉사고야 좀 날 수 있지만은 큰 대형 사고나 이런 것은 하나님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다녀오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주차해놓고 이 차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주차할 때 이 차를 지켜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앞차가 잘 가야 되거든. 앞차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앞차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나를 만나는 차들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내 차가 보호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지혜를 주셔요. 성령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각. 주님 감사합니다. 갔다 와서는 감사해야지. 예? 할 때만 기도하면 안 돼. 나중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섬기는 생활. 주님이 섬기라고 그러셨지? 그렇지. 내가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러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거 우리 저 김지현 성도 또 그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몸이 불편한데도 막 목탕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다른 사람들 쓰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해. 그런데 가서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 정말 모범생이 된 거지. 몸이 자기 몸도 불편한데, 예, 그게 섬김이에요. 서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주고 상대방의 약점도 덮어주고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약점을 까발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잡아 누르려고 그 사람 약점을 이용해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지해서 자꾸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도 자꾸 여러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진리가 깨달아져요. 그럴 때 힘이 나고 병이 치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료를 우리가 신앙 성장의 달로 삼았는데 어쨌든 7, 8월에 여러분 성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성장하는 이런 남은 생애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선물을 주셔요. 할렐루야. 복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날씨가 무덥고 이런 곳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고귀한 분이 와 계셨사오니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신앙이 레벨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한곡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348장. 날씨가 상당히 장마철이면서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상당히 유의하시고 일본에는 또 그 새로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조금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또 기도에 쉬지 마시고 자기의 그 영성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또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어디를 갈 때도 그러고 항상 올 때도 늘 기도하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지 올바로 세워져야지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에 가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해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해 가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해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해 가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서 현재보다 천배나 더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손길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게 하시고 기도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가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주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해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회원들 위에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나 또 이제 이렇게 카톡에 올려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보셔서 그 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 설교 이렇게 그레이딩을 해가지고 설교 쪽만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꾸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